근데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몇몇하고 이렇게 또 뭐 같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못지않게 엄청 썰렁한 애들이 많아요. 엄청 썰렁해요. 엄청 뭐 아재 개그라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많아요. 예. 하여튼 우리 예준이 하여튼 엄청 썰렁해요. 애들이 눈 하나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썰렁한 이야기들 엄청 잘. 우리 정원이 뭐 하여튼 있어요. 그것들. 그래서 그러면서 뭐 다 저를 닮았다 그러는데 저는 저렇게 못생기질 않았거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순천 지역은 그 종교시설 50%까지 뭐 이렇게 입시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간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좋아지고 또 온 식구들이 예배도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예배도 다시 이렇게 드려지게 되고 또 식탁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더 속히 이런 일들이 더 회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참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욥의 말씀, 욥기의 말씀을 이렇게 볼 텐데요.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지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쩌면 기준인데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셨어요.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실 때 그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하다 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온전해라 라고 할 때 그 온전함을 똑같이 봐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에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봐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전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전하신 분이셔요. 온전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도 온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0.001%의 결핍이 없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기포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히 밀봉된 그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온전하라 하라고 할 때 이 온전함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왜 주님께서 쓰시면서 이 단어를 표현을 했을까?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목적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목적. 그러니까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은 너희는 목적에 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라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욥이 100% 하나님과 똑같이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거스틴이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랬을 거라 추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뭐예요? 젖먹이 아기 시절에 자기가 엄마 젖을 조금이라도 더 빨기 위해서 그냥 입으로 깨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죄송하지만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아이들도 죄인이라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야, 저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하고 똑같은 인물이야, 나하고 똑같은 존재야, 아니라는 거예요. 텔레오스라는 이 단어처럼 우리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닮아감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 모습,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공부도 해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또 돈도 많이 벌고 직위도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요.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고, 어떠한 소위 직업을 갖는 목적이 뭐냐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목사인 목적이 뭐예요? 아니면 직분을 가진 목적이 뭐고, 또 해외 선교사가 된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목사나 선교사나 교사나 어떠한 직분자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변호사, 의사, 박사, 판사, 어떠한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더 크게 해야지 아멘을 하시겠죠? 예. 제가 목이 터져라고 더 크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반면 교사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위임식도 하고 두 분 장로님도 임직도 하시고 또 개척한 지 10년 지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조 목사님 대단하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축복해줘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속 한 깊은 곳에서는 그래, 내가 뭔가 해서 이 정도 됐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게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종력 안목의 중 이생의 자랑이 스물스물 내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때요? 내가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목사로서 나의 목적이 뭐냐? 사람 수가 더 많이 모여지는 교회, 직분자를 더 많이 세우는 교회, 교회 예산이 많이 모여지는 교회, 이런 것들이 나의 목사됨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지려고 하는, 그러면 반대로 목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단 한 사람 제대로 양육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냐?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을 해버리는 이 엄청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 어떤 사람들이 높여주는 직업을 가졌으면 저 사람 성공했네, 출세했네. 그러면서 여러분 길 가다 보면 한 번씩 현수막 이렇게 보이죠. 누구누구 집의 장녀, 누구누구 집의 장남 변호사 됐네.
변호사가 되면 성공입니까? 주목사 아들이 아직 변호사가 아니까 그 말 하지. 다 여러분들 아마 그 생각. 저 주목사 아들이 변호사가 안 됐으니까 지금 저 말을 할 거야.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저 말을 하지. 변호사가 되면 성공이고 변호사가 안 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여수에서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가지고 교회 비전을 뭘로 내걸었냐면요, 1만 성도 교회. 여러분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수 인구가 몇 명입니까? 30만 명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죠. 순천하고 뭐 비슷하니까. 30만 명이 되는 그 성도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여수,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요. 맥시멈 잡아서 2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0만 명에 20%면 몇 명이에요? 6만 명이죠. 6만 명인데 여수의 교회가 순천에 때도 우리 교단 교회만 해도 지금 150개가 더 돼요. 150개가 더 돼. 그런데 지금 순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20%로 맥시멈 잡아도 몇 명인지 우리가 그냥 대충 이제 머리로 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1만 명 되는 교회를 만든다 그러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들 24만 명의 인구들 속에서 1만 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작은 교회들은. 그러면서 그분이 1만 명의 교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와, 저 목사님 대단해, 성공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분명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삶의 지경이 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치가 뭐예요? 수치스러움이. 미는 뭐?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건 수치가 아니지. 이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게 뭐예요? 수치스러운 게. 예? 아멘입니다, 장로님. 아멘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난이 수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면 할 때까지 제가 해버릴 거예요. 진짜 이제.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녀들이 좀 세상에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못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제일로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향상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는 떳떳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엄청 크지 않잖아요. 목사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저는 조례동에 향상교회 다닙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고 아픈 것이 뭐냐,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뭐 맺어갖고 하면 저 사람이 어디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지만 제일교회 다니는 사람 저 순천 제일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자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오면 조그만 교회 다니면은 저기 교회 다녀요. 저기 교회라는 이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저기 교회는 없다니까요, 진짜로. 어떤 목사가 교회 이름 지을 때 저기 교회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근데 저기 교회 다녀요. 저쪽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교회 안에서 왜 지금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온전함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 아니, 돈이 조금 없어가지고 그게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교회 규모가 작다고 해서 교회 이름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지, 돈이 없어서 수치입니까? 몸이 아파서 수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수치예요. 수치.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그 수치스러움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왜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욥의 목적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오직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읽고 넘어가지만 욥이 욥기 1장 21절과 22절, 2장 10절 하반부에 나오는 그 고백을 한 것은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 고백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조금 잃어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욥처럼 재물 다 잃어보세요. 자식 잃어보세요. 우리가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죠. 엊그저께 순천 용당동 거기에서 사고 난 거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다른 지역도 아니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6명의 대학생이 앞에 2명 타고 뒤에 4명이 앉았는데, 4명 앉으니까 안전벨트도 할 수 없죠. 뭐 술을 마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빗길에 이렇게 해서 그 차가 비껴가지고 반대쪽 차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뒤에 4명 20살, 21살 아이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부모들 마음이 어쩔까요? 그 부모 마음이 어쩔까요?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도 안 되지만 그런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욥과 같이 지금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술술술 해질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다윗의 성공이 뭐가 성공이에요? 다윗이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왕이 돼서 성공입니까?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여버린 것이 다윗이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돼서 성공이야.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했고 성공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게 다윗의 성공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의 성공은 이미 어디서부터입니까? 목동 시절부터 성공이에요. 형들이 다 기피하는 거 다윗이 했어요. 아버지의 총애도 받지 못하고 미움을 사서 어쩌면 그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다윗이 이미 거기에서 성공한 거예요. 시편의 대부분이 어디서 기록됐습니까? 광야에서 목동생활할 때 기록됐어요. 또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기록됐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지.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한 이 자체가 성공이요, 하나님이 욥을 너는 온전한 자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그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 기준에서는 좀 못 미쳐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온전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소발의 그 앞선 권면의 내용을 가지고 당당하게 반박을 합니다.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당당함이 옳은 것을 행할 때 당당해요. 옳은 것을 행할 때. 이게 자유예요, 자유. 옳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은밀하게 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죄. 그러니 절대 당당할 수가 없어요. 감춰서 해요. 남몰래 해요. 보이지 않게 해요. 심지어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막 뭔가를 해요. 그거는 이미 그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욥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욥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알았다라는 것을 오늘 12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친구, 특별히 소발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보편타당한 진리의 지혜를 욥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미에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타당한 진리라는 것은요,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진리 안에서 권면하는 것을 욥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도 너희들만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욥이 당당하게 반박을 해요.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보편타당한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욥은 자신이 당당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한 가지. 소발이 지난 그 11장에 욥에게 권면하고 충고할 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오묘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니까 회개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발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맞아요. 오묘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소발이 또 엘리바스나 빌닷이 오묘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판단은 뭐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오묘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 밖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도저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데, 이해되시죠? 그런데 욥의 고난과 고통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단정을 지어서 지금 욥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고 욥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광대하시다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목사님 내가 아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지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만 따라와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안 따라오면 안 됩니다. 따라오셔야죠. 존중해주고 순종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각각 경험하시면서 같은 나눔을 통해 어때요? 더욱더 확증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증시켜 나가는 거예요. 구약율법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었을 때에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으로 확증을 해 나가셔야지 돼요. 그러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욥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데요. 공동체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꼭 이 말씀을 쓰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은 뭐냐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각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목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 소발이나 그 앞에 두 친구에게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15절의 말씀에 보면 물을 마르게도 하시고 흐르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 대충 어딘지 생각나죠? 어디에 나온지 하나님이신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죠. 또 16절 말씀에 보면 속은 자와 속이는 자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속은 자도 그렇고 속이는 자도 그렇고 뭐 서로 간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판결해 주셔요. 감찰하신 하나님, 즉 사람들을 통치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왕과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고 17절 18절에 이야기해요. 땅의 통치자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만왕의 왕. 모든 것들이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왕들의 왕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닮아가면은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매우 중요한 그 결과를 낳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오늘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면 우리 믿음의 여정의 끝이 어떠한지를 예견해 볼 수 있어요.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못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 믿음의 여정의 끝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가 죽는 게 좀 그래 아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기쁘고 복된 죽음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은혜지.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 그냥 다 얼추는 잘 됐다 그런 죽음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이런 분이셔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알면 내 삶 속에서 그 알미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